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정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주보에 성경 퀴즈를 이렇게 기록해 할 수 있게끔 풀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작년 우리가 통독을 일단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성경 퀴즈를 나가는 것보다는 그 전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배 빠지시는 분들 이제 주보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전도할 때 주보를 나눠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예배에 대한 교회 안내에 대한 그런 책자는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도할 때라든지 누가 주보 달라고 할 때 드리면 그 전주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이 지난주 말씀 요약된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그 다음 또 다가올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주보에다가 지난주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베소서 지금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5장 후반부에 그 부부 관계에 관계된 내용과 6장 전반부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가정에 달 때 이미 이 구절을 앞서서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고 작년에 다루지 못했던 그래서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타났던 모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타나야 할 모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차 복종해야 될 이 실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부부 관계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상전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가정 안에서 그런 실천 사항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나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과 또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다 그런 관계잖아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사회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에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들에게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 실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신서를 적을 때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로마 국민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바클레이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어느 정도의 종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천만 명이라는 종들이 있었답니다. 6천만 명.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들, 노예가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사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남자들은 특별히 일꾼들, 이런 사람도 다 노예 종의 신분이었고요. 재미난 것은 심지어는 그 당시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행정가들도 신분적으로 노예, 종들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들 노예는요, 주인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들어도 종이라고 한다면, 노예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기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모든 불이익이 다 가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죄인이 생사의 여탈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거는 말에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의 입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구태여 종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종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바울의 요구를 들어보면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세상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주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그렇게 하면 살 수도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요구사항을 들이밀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단순한 순종의 요구가 아닌데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아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하듯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업을 일구어 나가시는, 경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주인의 입장에 있느냐와 종업원의 입장에 있느냐의 그 일하는 태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가 좀 더럽혀져 있으면 주인은 당연히 먼저 손이 가고 먼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은 어떨까요? 구태여 시키지 않은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외의 일에는 잘 눈도 가지 않을 뿐더러 신경도 안 쓰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뭐 애써서 할 이유가 뭔가? 그냥 눈가림 정도만, 그리고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야단맞지 않고 불이익당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주인이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시키지 않은 일 잘 못해도 시킨 일만이라도 좀 성실하게 잘하는 것도 땡큐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 종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눈가림만 하지 마라. 눈가림 해가지고 사람만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 순간만 사람 기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뜻에 맞게 행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종으로서 주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에 맞게끔 주인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얼마나 더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상전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그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더라도 상전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종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상전들이 취하는 대부분의 태도는 종들을 위협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강압해가지고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으로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죠. 상벌을 강조하죠. 아마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겁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심하게 주는데 그 벌이 채찍을 가하고 굶게 만들고, 그러면 그 위협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인의 태도가 그런 태도인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을 그쳐라.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즉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라라는 것이 먼저 전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의미는 앞의 내용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죠? 상전이 종들에게 대할 때 종들이 상전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섬기는 마음을 해줘라, 대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상전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상전이 종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겠습니까?
내가 갑인데.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태도로 너희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섬기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사회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상전일 수도 있지만 또는 종일 수도 있다는 이 동시적인 관계를,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나는 상전일 수도 있지만 종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주인일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가 종업원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종업원으로 있어도 어떤 부서 안에서는 내가 좀 더 높은 직급 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사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더 낮은 위치의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다 한 자리씩 하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 한국에서 하던 일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바닥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전일 수도 있고 또 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교회 안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였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라고 상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는 담임 목사를 하지 못하고 부목으로 계속 생활하다가 처음 임시에 부임받아서 담임 목사를 나왔지만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라는 타이틀을 떼는 사역자의 관점에서 그런 위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여건상 동시에 내가 세상 안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저는 종업원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 나가면 형님이고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상전도 없고 영원한 종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낮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는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언제든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상전일 수 있지만 때로는 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종이었을 때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자유인이었을 때도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름 받은 그대로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의미가 쉬운 각주의 주석의 설명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차라리 자유할 수 있어도 종으로 지내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데 왜 종으로 지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미 자유함을 받았지만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에서 어떤 자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종이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네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든 종으로 부름받았든 그 부름받은 그 자체 안에서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22절에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야기 그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거나 또는 상전의 위치에 있을 때든 그 어느 때는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의 그 행동의 기준을 할 때 항상 어디에다 그 시작을 둬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기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종으로 상전을 대할 때, 상전이 종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이 죽게 하라는 이 말은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초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가정 안에서 야곱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형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버렸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열심히 살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든지 아니면 죄수의 신분으로 있든지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는 메시지예요. 그가 종으로 있을 때든 죄수로 있을 때든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죠? 아니, 그게 무슨 형통인가? 노예로 사는 게 무슨 형통이고 죄수로 사는 게 무슨 형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요셉은 종으로 살든 죄수로 살든 아니면 신분이 상승되어서 총리 대신으로 살든 상관없이 그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종으로 살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당신하고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있던, 죄수로 있던, 총리로 있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늘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의 원칙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 하듯 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대원칙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죠.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의지를 가진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주일입니다. 2024년 임원이 되신 분들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청직이라는 그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주님께 하는, 주께 대하듯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원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